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신약성경으로 388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 계명을 지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저희가 몇 주간에 나눠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계시를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1장, 2장 우리 여러 장이 있지만 특히 2장에 우리가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일서를 저희가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예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하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령과 그리스도가 둘 다 중보자이시고 대원자이신데 지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중반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또 아버지께 아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인간의 우리의 대원자 우리 인간의 대원자로서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 성령은 보혜사인데 그러면 그분의 역할이 뭐냐? 땅 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땅 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보혜사는 같은 보혜사인데 역할이 다르죠. 그 성령은 우리의 땅 위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고 그 선지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엄청난 기도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이 땅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원자, 이걸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늘 대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중보자가 있으니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이 같은 대원자인데, 한 분은 우리가 우리의 대원자로서, 한 분은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이 땅에, 한 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채울지 못함이 없으시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채울지 못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종교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버거운 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기도 버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이 대원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가 있으니 곧 그가 성령이에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1절에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이거 쓰는 이유가 분명해요. 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죄를 왜 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본질적으로 죄의 죄성은 하나님과 이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범하지 않도록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2절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어로 보면 우리가 everyone과 each one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르죠. everyone은 모두를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게 되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뭉뚱그려서 모든 이런 사람, 온 세상이 아니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맞아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각각 한 사람,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화목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당사자가 있어요. 뭔가 좀 서운함이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나는 A와 B는 친한데 A와 C가 갈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화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되지 않으면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화목을 깨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고 사람과의 화목을 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깨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속에는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근데 죄의 회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각의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화목은 각각이에요. 화목은 각각의 각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지금 3절을 넘어가서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한 113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요한의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항상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요한 1서도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영적 자부심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이 우월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어떤 복음, 예수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보다 자기가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시는 복음, 이 복음은 절대 진리잖아요.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진리예요. 나에게는 진리인데 너에게는 진리가 아닌 이런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식보다 그들이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시대가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신영지주의 시대잖아요. 이게 대변하고 있는 게 AI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의 이런 발전들, 인간의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짐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거보다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훨씬 더 많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지식보다 우리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현대인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적으로, 요한일서적으로 현대 사회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신영지주의 사회다. 그래서 복음은 저 하등의 진리, 저 밑바닥에 있는 따라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저급한 진리로 취급하고, 우리가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가 절대 진리, 그리고 굉장한 상당량의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적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언제 우리가 알게 돼요? 십계명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사실 십계명을 아는 것은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십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탐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는 약간 그 가톨릭이 오랜 뿌리가 있어서 버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이런 게 버스에 그냥 써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뭐 고속도로라기보다는 가는 길 가운데 크게 이렇게 성경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책 모양으로 십계명을 다 영어로 새겨 놓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필리핀이 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죠. 그 간증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는데 눈물 딱 닦고 나면 거짓말하고요. 눈물 딱 닦고 나면 벌써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막 이제 간증할 때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하죠. 속이죠. 이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뭐 쉽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써 있고 십계명이 막 써 있고 그렇게 해도요. 아마 처음에는 막, 제가 처음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는 막 감격적이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버스에도 막 택시에도 막 길거리 간판에도 막 써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선교를 잘못 온 거 아닐까? 야, 우리가 좀 배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요. 그들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체험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당신 예수를 경험한 체험들, 예수를 만난 체험들, 예수 때문에 당신 손해본 체험들, 예수 때문에 손해본 체험들이 있습니까? 하면은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죠?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죠? 난 예수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했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내가 가해를 받고 난 피해자가 되고 이건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3절에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지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 우리가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언제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느냐? 지킬 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을 건네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게 3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세요. 3절에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안에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같은 본문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를 아는 것과 내가 그의 안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5절을 가서 저희가 좀 풀어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복종 안에서 실현되는, 온전한 복종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게 5절의 의미인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게 말이 좀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의미 있게 이것을 우리가 번역한 것을 참조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복종 안에서 실현되는, 그러니까 복종 안에서 실현되는, 그 복종이 뭔가를 실현시키는데 그 실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속에서 실현된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그 속에서 복종이 따라요. 온전한 복종. 그 사랑은 그 속에 순종이 있고 그 사랑은 그 안에서 복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온전한 복종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찬양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 안에 이 사랑의 실현이, 사랑을 실현하는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은 온전한 복종으로 인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 복종한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손해가 되고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에 위태로움도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온전한 복종이다. 복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그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신앙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때로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체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게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 비결이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5절인데,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두 가지 유익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를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 또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듣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대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각각에 우리가 앉아 계시지만 각각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로 제가 전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필요한 말씀들로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부분이 내게 좀 감동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체험들이 그 속에 있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거짓말한다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스스로 속이고, 이 속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때 얘기했냐면 사단에게 적용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사단에게 적용할 때. 다시 말하면 그를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말해놓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바로 사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요라는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사단에게 적용될 때 사용했거든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에 어떤 우리가 영적인 욕망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가 바로 사단이고 그가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예.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그들을 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어요. 교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해놓고 이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귓전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였죠. 이것이 그의 타락이었어요. 그게 거짓이죠, 거짓.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혹시 말씀에 내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통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의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결국에는 내가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사단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사단이고 우리가 말씀과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게 사단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식은 삶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에요. 영지주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영지주의는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은 악한 거라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지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지 영지주의자처럼 지식은 있는데 삶은 전혀 상관없는 자라면 우리가 영지주의와 뭐가 다르냐. 그들이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데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요. 스마트폰 조금만 열면 어플만 깔면 막 성경이 읽어주기도 하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연출도 해주고 성경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막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하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려운 이야기죠. 결국에는 내 몸으로, 내 삶은 결국 예수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불대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련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거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 근데 실현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고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없어요. 남녀 간에 어떤 사랑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거둬지나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예. 섬김과 헌신과 우리가 그 속에서 복종과 이런 것이 있을, 이런 사랑이 될 때 열매가 있는 거지. 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종도 순종도 헌신도 희생도 없는 이런 사랑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을 막 시적으로 미사어구를 넣어도요, 열매는 없어요. 헌신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생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지. 내가 헌신이 없는 사랑, 내가 나를 헌신하지 않는 그 사랑이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5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이에요. 이 용법이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이 시대에요, 우리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수많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성령을 체험하세요. 예, 이것은 지속적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으로는요, 세상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청년 때 막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쓰면 쓸수록 이 복음이라는 게 간단해 보였는데 이 복음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게 된 게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깊이가 정말 깊어요. 근데 얼핏 보면 세상의 지식, 철학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복음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쉽고 단순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그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 그 어려운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이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저는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분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신 나도 행한다 한 것처럼 여러분,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행함이 중요하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